오늘 우리 세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5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물론 이제 십자가 부활의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가 알면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봤었죠.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네 번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다 그러죠? 사도행전 2장 같은 데서는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이제 그런 규절도 이제 더 이제 삽입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일종의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올바로 우리들이 알 때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부활만 우리가 강조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요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론과 연관해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으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이 하나됨에 대한 이 진리를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주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마당만 받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만 받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은 마당만 받고 가는 거와 다를 바가 없겠죠. 이제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죠?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의 빛 아래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성소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당만 받고 가지 말고 나와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중심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마당만 받고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성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소 안에서 주님과의 이렇게 하나됨을, 교제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한 것을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초대를 해요? 지성소까지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지성소에서는 법궤 위에 뭐가 덮여 있죠? 그룹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은자, 은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그 온전히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은혜 아래서만이 하나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이제 성가대 우리 오전에 그 기도송하고 나면은 무슨 기도하고 나면 기도송 부르잖아요. 거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잠잠하라, 뭐 이런,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그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들이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사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 은혜를 아는 단계에 딱 될 때, 은혜라는 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은혜지만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의 우리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보이지 않더라?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 보이지 않음으로,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왜 덧입어야 되느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하나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세 가지를 두 번째 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네 개로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첫 번째 우리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때 주님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 요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 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를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 요 세 가지 개념이 이 하나됨에 포함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후딱 지나가가지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많이 들은 얘기고 익숙한 얘기지만은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뭐냐면 성경에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좀 더 하나씩 좀 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구 하나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이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또 그 말씀과 동일한 또 구절에 또 다음을 넘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응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뭐라 그러면 기도 응답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동전의 반대면을 얘기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과 동전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좁게 얘기해서 그러면 믿는 순간 주님과 나는 하나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저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하나됨의 그 교제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걸 또 볼게요. 읽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과 뭐예요? 뭘 지속해요? 하나됨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됨을 지속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진액을 빨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덧입어야 돼요. 아니 꼭 나만 이렇게 막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이렇게 덧입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지금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도 있지만 우리들의 선택의, 우리들의 의지의 영역도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능력을 더듬어야 될 이유는 하나됨을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됨. 자, 여기 두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이렇게 하나됨을 지속해야 할 때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될 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친밀한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만큼 덧입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뭐 있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럴 때 응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하나 더 보면 아까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이 부분이었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주님과 하나 됐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우리 2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심지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이라죠. 우리는 지금 저기 뭐냐면 침례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그 말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침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훅 잠기면 뭐냐면 당신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가 굉장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물속에 들어갔다 탁 나오면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는 당신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느끼는 것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례보다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인류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가는데 그 법궤에다가 짐승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피를 갖다 어떻게 돼요? 법궤 주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그것이 지성소 안에서 뭐냐면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갖다 이렇게 뿌림으로 죄사함의 그 의식처럼 지금 뭐냐면 물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약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서 이 죄사함에 대한 그 피뿌림의 역사를 우리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세례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처럼 뭐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냐면 덧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몸의 정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의의 병기로 내 삶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아까 이 두 번째를 세 개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뭘 받았다고 그래요? 할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듯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잘라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을 때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 개념을 우리가 뭐예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잘라버리는가? 거기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하나님 향해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아까 세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6장에서 한 얘기고, 이건 골로새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세례나 할례나 다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됨의 삶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 머리로만 지금 듣게 되거든요. 근데 듣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 하나됨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정말 이 세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잠깐만 하고 그런가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 맨정신은 안 되거든요. 그냥 내 의지로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번째 볼게요. 아까 얘기하면 이제 크게 이제 우리 하나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큰 글씨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나가 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비로소 살 수 있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거든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다 머리로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우리 누누이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에게 어떻게 돼요? 나타나야 되겠죠. 그 하나됨의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하나됨의 증거를 성경에서 아주 정말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옛사람의 것들은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에요.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나의 정과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직하면 바울도 자신도 너무나도 그것이 괴롭히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겠어요. 바울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이 재림할 때 성전이 더 이상 없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됨의 삶을 살았던 다음에 그 하나됨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가 쫙 13장까지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지금 계속 요즘 설교에 오전이나 오후에 중심 설교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요절이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향기를 바라려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승리했던 바울의 모습이 1장과 2장에서 2가지 나왔죠.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고난을 당하는 그때 심지어 살수만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향기가 바래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위해 저렇게 살아가지? 그게 이제 향기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육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향할 때 그리스도의 향을 바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막 거절하고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고 그러고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괴롭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 교회가 징계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교회가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그러지 말라고. 육체대로 사람을 대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향기가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아픔 줬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향기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고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종됨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함으로 나도 어떻게 돼요? 함께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면서 나도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낮아짐을 드러낼 때 향기를 바란대.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을 본다. 아우, 저 사람이
소유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세상에 명예가 어떻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서로를 보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준을 막 논하든지 수준을 탓하든지 수준으로서 어떤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안 된 거죠. 왜요? 주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이 알려줘요. 이런 삶은 주님의 삶이거든요. 아까 살소망이 끊어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배반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육신에 따라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게 사는 건 예수님 외에는 참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덧입기 원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이뤄야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번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디면 더딜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6장 전체가 뭐냐면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아요. 은혜를.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은혜를 막 어떻게 돼요? 헌신자같이 되어버려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갖다가 소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눈으로 저기 성경책 펴보세요. 조금만 더 우리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6장에 1절에 뭐라고 이제 자신을, 우리 신약 291페이지인데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그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함께 일한다는 얘기는 하나 됐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벌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함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장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잘 만지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네, 여기 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6장 1, 2절에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디면 더디울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뭐냐면 6장 1, 2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도 아니고 은혜 받을 기분도 아니고 은혜 받을 상황도 아니고 은혜 받을 여건도 안 됐고 은혜 받을 뭔가 지금 나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은혜를 받아요.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 온전히 뭐예요?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대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경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 왜?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자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을 해요. 자꾸 고백을 해요. 자꾸 고백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모습이 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직 은혜 받을 여건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게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 뭐냐면 회방받지 않도록 은혜가 나 때문에 막히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헌시작처럼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기는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리끼지 않게 행동한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은혜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가지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자기는 뭐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4절 5절을 얘기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회방받지 않도록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뭐예요? 우리 머리 막 쥐뜯죠. 왜 쥐뜯어요? 아니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는 나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니까 머리를 쥐뜯죠. 그러나 머리를 쥐뜯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6장 1절 또 5절처럼 환난과 배척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 모든 행동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만 보면 머리 쥐뜯으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때 머리를 쥐뜯으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 죽으셨지. 그리고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돼요? 나와 온전히 하나됨으로 너도 나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은혜가 은혜답게 너도 살려구나 하면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좀 환기를 좀 번쩍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오후 시간 졸립지만 눈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뜨시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 싫어요. 왜 나는 그럴까? 싫어요. 그리고 어떨 땐 더 싫은 뭐냐면, 에이, 지키지 못할 건 내가 뭐하러 자꾸 말씀 들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소홀히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머리 쥐어뜯고 낙심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는 못 살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와 함께 뭐라고 그래요? 멍에를 메고 너도 나와 함께 내가 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이 나에게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와 한 몸 이루시고 이런 나와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래 참아주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후자같이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다음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한 단계 높아져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8절에서부터 10절에 6절에서 7절까지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은 그렇게 힘든 4절과 5절과 같이 힘든 삶 가운데서도 6절 7절까지 살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고 여기 4절 5절 같이 비방받고 있고 막 매맞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나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뭔가 하나님에게 기대를 가졌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배반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 이것을 꼭 들을지 믿었다는 거예요. 아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좀 너무 좀 약간 이렇게 저 반응 웃음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그런데요, 당사자는 너무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주저앉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까 뭐예요? 3절, 4절, 5절 같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6절, 7절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8절부터 10절에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예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내 삶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너무 힘든 삶 때문에 은혜를 받을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6절 7절 같이 말씀대로 살고, 그로 인하여 내 모습은 사람들이 육체로 볼 때 나 볼 때는 무명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자요, 산 자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고난주간도 지금 막 가까우고 있는 이 기간 속안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뭘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